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높은 뜻 푸른 교회 차세대 취향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잘 보냈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손이 나가서 내 주님 말씀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찬양을 통해 생각하고 또 힘차게 고백해 봅시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할까요?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등 배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우리 율동으로 함께 찬양할게요.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등 배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자, 힘차게 박수! 높이! 네, 아까보다 조금 더 크게 목소리도 내고 율동도 할 수 있을까요? 둘, 셋, 넷!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등 배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믿음의 사람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저도 네, 대답할 수 있어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뚝딱뚝딱 뚝딱뚝딱 커다란 배를 만드는 노아. 저벅저벅 저벅저벅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 보내라 보내라 내 백성 보내라. 바로왕 찾아간 용감한
네 너도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래요. 순종하며 마지막으로 진짜 크게 살래요. 네 너도 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래요. 순종하며 살래요. 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 함께 그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다시 한 번 더 나는 알지 못해도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안에 있죠. 주님만을 나 따라갑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 함께 율동으로 고백할게요.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안에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주님만을 나 따라갑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우리 손을 들고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을 나 따라갑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시간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차세대 친구들의 삶이 날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높은 뜻 푸른교회 친구들, 임종섭 전도사님입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날씨가 참 좋죠? 날도 따뜻하고 하늘도 파랗고
바람도 상쾌하고 친구들 모두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친구들, 우리가 올해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참 많이 듣고 배웠는데요. 지금 또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가장 처음 봤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의 맨 처음에 등장했죠. 그리고 그 다음이 어떤 이야기였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배웠어요. 그리고 지난주 바벨탑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친구들도 아마 잘 아는 사람일 수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맨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전도사님과 살펴봅시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꽤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가족도 많았고 기르는 가축들도 매우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난데없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살던 곳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게다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니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우리 친구들이 게임을 하거나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부모님께서 게임 그만하고 핸드폰 꺼라. 이제 그만 놀고 집에 가자 하고 말씀하셨을 때 획 돌아서가지고 하던 게임을 바로 끄고 놀이터에 같이 놀던 친구들 뒤로 하고 바로 집으로 갈 수 있나요? 혹시 친구들 엄마, 아빠 저 10분만, 5분만 더 놀면 안 돼요? 하고 떼쓴 적은 없나요?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놀다 갈게요 하고 이야기했던 적은 없었나요? 전도사님은 그랬어요. 뭔가 아쉽잖아요. 조금만 더 놀고 싶은데 당장 지금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 것을 뒤로 하고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냐고요.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을걸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너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좋아요. 저는 지금이 딱 좋아요. 하나님, 지금 가족들과 친척들과 잘 지내고 있고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 저 잘 챙겨주시려고 하는 거 아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하신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고 자기가 살던 익숙한 그 땅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을 향해 떠났어요. 우와, 어떻게 이렇게 미련 없이 모든 걸 놓고 떠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고향, 친척, 가족들과 함께 잘 살고 있던 그 땅에서 그 환경에서 어떻게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었을까요? 혹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었을까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부터 시작해서 큰 민족을 만들 거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너의 이름을 아는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할 거야.
너는 바로 복 그 자체야. 너는 복덩어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명해지는 것,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이름을 아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 사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기도 하죠. 친구들은 어때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생각 해본 적 없나요? BTS처럼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유명한 사람? 손흥민, 김연아처럼 이름만 말해도 다 아는 대단한 사람이 돼보고 싶지 않나요? 사람들은 다들 그런 마음이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벨탑 이야기만 봐도 그래요. 사람들은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맞아요.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그랬던 거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이에요.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때도 사람들은 높은 탑을 지어서 어디에서든 보이는 그 위에 내 이름이 적힌 깃발에 펄럭여서 그 깃발이, 내 이름이 적힌 깃발이 막 펄럭여서 유명해지는 것을 꿈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유명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던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것, 세상 모든 사람이 꿈꾸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때요? 이 정도면은 떠날 만한 제안이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전도사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이 말씀보다 더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완전 강력한 방어막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나 강력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가족을 떠나서 갈만한가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있는 곳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바로 제자들을 부를 때이셨죠. 예수님께서는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했나요? 아니요, 예수님. 저희 지금 열심히 물고기 잡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소리세요? 저희 물고기 잡아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으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저희 뭐 먹고 살아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 제자들은 이렇게 행동했다고 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놀랍죠? 아브라함과 제자들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따라 나섰어요. 자기에게 익숙하고 소중한 것들을 뒤로 한 채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을 향해 가면서 그 아들 이삭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았고 아브라함의 손주 야곱도 똑같이 그랬어요. 요셉은 또 어땠어요? 완전히 내가 살던 곳과 어색한 안전한 땅에서 살아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가게 되었어요.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셨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이 멀고도 아주 험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강력한 축복이 가득한 미래인가요?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이미 잘 살고 있는 곳, 안전한 곳을 떠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모험을 떠나는 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매우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과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한치 앞을 모르는 길을 간다는 거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걸어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길 원하셨던 게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다른 어떤 것도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상황,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따라 나서라고 하실까요? 우리도 아브람과 제자들처럼 우리의 집과 가족을 떠나 나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도 아브람과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성경에 나온 단어들과 이야기를 소개하는 어린이를 위한 신앙 낱말 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기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기도는 같이 걷는 거예요. 모르는 길이나 먼 길을 혼자서 가면 위험하지만 길을 잘 아는 부모님과 같이 가면 아무리 멀고 힘들어도 안심이 되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어깨동무하며 같이 걷는 거예요. 그래요, 친구들. 기도는 같이 걷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한치 앞을 모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같이 걸어가 주셨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걷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신이 하던 일을 모두 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지 않나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고 싶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서 실천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셨던 하나님, 제자들과 어깨동무하고 걸어가셨던 예수님, 저랑도 함께 해주세요. 저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높은 뜻 푸른교회 친구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어깨동무하며 걸어가는 높은 뜻 푸른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친척, 가족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 나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설 때 두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와 함께 손 붙잡고 같이 걸어가 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높은 뜻 푸른교회 친구들 마음 가운데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공과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 네, 오늘 또 공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이진욱 전사님과 함께 우리 친구들과 재밌는 공과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전사님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전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저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푸른 하늘을 보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지내고 있죠? 네, 우리 함께 공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과는 몇 호죠, 전사님? 5호 1주입니다. 5호 1주. 네, 드디어 5호를 우리 시작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주인공이 누구였죠, 친구들? 설교에? 네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아직 세 글자. 죄송합니다. 아직 세 글자였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아직 세 글자. 누구였죠? 바로 아브람이었어요. 맞아요. 네. 오늘 주인공 여기에 아브람이 있어요. 전사님, 오늘 공과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고향을 떠나야 할까? 고향을 떠나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제 공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생님, 하나님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실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 가족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전사님 궁금한 거 있어요. 어떤 거요? 보여줄 땅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아직 보여주지 않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건데 거기가 어딘지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는데 일단 가. 일단 가래요? 일단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어. 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과연 어떤 명령인지 우리 공과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 고향을 떠나라. 아브라함, 정말 떠날 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 아브라함이 팻말을 하나 들고 있어요. 한쪽은 고향, 한쪽은 가야 할 땅, 이렇게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전도사님, 근데 네.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것은 소중한 거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엄청 소중한 거였겠죠. 그쵸. 아브라함에게 고향이라는 것은 사실 엄청 소중한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 소중한 내 고향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어딘지도 모르는데 가라고 하신 그 땅을 향해 가려고 하니까 막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림에서처럼 고향이 있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야 할 땅을 향해 가야 될까 하고 고민하고 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여기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 여기 전사님 제가 읽어볼게요. 네. 고향을 버리고 가야 된다고? 아니, 이걸 다 놓고 가겠다고? 하고 고민하는 게 있고 여기 어떻게 돼 있죠? 아니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했는지 우리 아래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 전사님, 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우리 전사님한테 궁금한 거예요. 저한테요? 네. 네.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것이 고향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한테 소중한 건 뭔가요? 저에게 소중한 거는 우리 친구들? 아, 네. 친구들도 너무 소중하고 그렇죠? 네, 전도사님에게 소중한 건 뭐예요? 친구들, 일단 친구들. 그리고 전도사님한테는 무엇보다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이 가장 소중한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족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전도사님도 아브라함처럼 진짜 이런 표정으로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어떠세요? 진짜 친구들도 소중하지만 네. 소중한 거. 저에게 소중한 거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살고 있는 집, 내 집. 방 너무 소중해요. 왜냐면 그곳에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쉬기도 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자료도 준비하고 할 때 저는 그 방에서 뭔가 마음의 편안함을 느껴요. 근데 그 방을 떠나라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너무 소중한 방이에요. 만약에 네.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면?
잠깐만요. 그쵸? 맞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 좋은 집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아, 갈 수 있죠. 아. 그런데 오늘처럼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 근데 어딘지 몰라. 어딘지 몰라. 너에게 근데 집을 일단- 방을 줄 건데 그 방이 엄청 지금보다 더 좁고 막 안 좋은 집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가겠는데 네.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가라고 하시니까 그게 고민인 약간 거죠. 고민인 거죠. 맞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고민이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그럼 밑에 한번 보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라고 여기 포착 성경 이야기 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우리 설교 시간에도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도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 우리 밑에 공과에서도 한번 정답을 채워봅시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땡을 지은 이후로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 갔어. 여기서 땡은 무엇일까요? 네, 여기 보기 힌트가 있습니다. 네, 보기 힌트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여기서 보면 돼요. 한번 볼까요? 아담과 하와. 벌써 답을 말하는 친구들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선악과 있잖아요. 선악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와가 너무 후회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후회하는 어떤 거였죠, 친구들? 너무 쉽죠? 네, 한 글자. 정답은 바로 죄입니다. 네, 죄. 이번에 한 글자 맞췄습니다, 전사님이.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여기 한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땡을 통해서 몇 글자인지 모르겠지만 땡을 통해서 새로 시작하셨지만 죄는 없어지지 않았어. 요거는 그림을 보면은 약간 힌트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비가 막 내리고 있고 여기 네모난 뭐죠? 이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쵸? 방주가 네. 있어요. 그러면은 방주랑 관련된 것이 뭐가 있을까? 정답이 보기에 보니까 짜리는 띠란. 노아. 우리 친구들 노아 이야기 잘 알죠? 우리 연극으로도 재밌게 봤던 노아예요. 두 번째 칸의 답은 노아라고 써주세요. 위에 보기를 보고 또박또박 예쁘게 한번 써봅시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보겠어요.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사람을 택하셨어. 바로 그게 아브라함이지. 네. 여기에 정답을 적을 건데 먼저 이름을 적어야 돼요. 아 근데 전사님이 네. 방금 말했잖아요. 벌써 말했어요. 여기 힌트가 바로 위에 나와 있어요. 여기 아브라함. 네, 여기에 그러면 이름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하나 더 있네요. 네, 하나 더 나이. 있습니다. 몇 세? 이건 좀 어렵다. 이건 좀 어려워. 어렵지만 우리 친구들 앞에 보기에 나이는 숫자죠. 네, 숫자 뭐죠? 숫자 하나밖에 몇이죠? 없네요. 75. 75세. 전생 한번 써주세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은 75세였다라고 나와 있죠. 전사님 성경을 네. 되게 잘하시네요. 그럼요, 우리 같이 읽었으니까요, 아까. 네. 다음 4번 칸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너의 땡땡 콤마가 있어요. 너의 땡땡 그리고 또 땡땡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성경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압축시켰어요. 전사님 저 발견했습니다. 발견했습니까? 네. 네, 어떤 건가요? 짜라라라. 잠깐만. 네. 잠깐만, 여기 위에 답이 있었네. 친구들 여기 위에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어요? 아까 진욱 전사님이 하나님과 그쵸, 같은 하나님 목소리로 목소리로 읽었던 읽었죠. 거. 네, 아브라함아 너의 너의 고향 그리고 가족을 떠나. 네, 그럼 여기에 고향 가족 한번 써주시겠어요? 네. 너의 고향 고향 그리고 가족. 가족.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우리 한번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 약속을 한번 따라가 보자. 네. 오늘 또 이렇게 길을 찾아 떠나는 내용이 있네요. 미로인데 근데 미로 찾기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찾아 적어보자. 힌트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다고 해요. 근데 아마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출발해볼까요, 전사님? 네. 네. 한번 출발선에서 자, 가주시죠. 여기서부터 네. 쓰면서 출발할까요? 출발해볼까요? 자, 출발합니다, 친구들. 따라라라 산따 딴딴.
처음에 갈림길이 하나 나왔어. 갈림길이 하나 나왔는데요. 뭐냐면 지식이. 지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지식이었을까요? 지식이었나? 똑똑한 거. 똑똑한 거? 근데 그거는 성경에 없었던 거 근데 같아요. 전사님, 네. 저는 똑똑해지고 싶어요. 네, 공부 열심히 하시죠. 아, 네. 네, 우리 친구들 똑똑해지려면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네.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시겠다 했던 약속이에요. 아,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우리가 갖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구나. 거기서 첫 번째 뭐였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복이었어요. 복. 네, 복 먼저 챙겨서 갑니다. 네. 자, 여기 적을게요. 첫 번째 약속,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으로 가서 따라따라 갈림길이 또 나왔는데요. 네, 지금 음식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거. 음식으로 갈 거냐 안 갈 보니까 거냐. 지금 치킨 냄새가 지금 치킨? 냄새 냄새 이렇게 냄새 나요 지금. 지금 냄새 나요. 어떻게 지금 냄새- 치킨 네, 치킨일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엔 치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여기 있는 큰 민족으로. 네, 아쉽지만 치킨은 다음번에 먹고. 아 치킨 네, 가고 싶은데 안 돼. 안 돼요? 네, 안 돼. 아 치킨 가고 싶은데 안 돼. 빨리 가주세요. 네. 자, 큰 민족 네. 도착했습니다. 네, 큰 민족에서는 그 다음 여기다 먼저 일단 쓸게요. 큰 민족. 아니 갈림길이 이번에 엄청 많아졌는데요. 그러니까요. 너무 많은데요? 보니까 돈도 있고요. 네. 돈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집으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가면 보물로도. 너무 많다.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아, 근데 금이다. 요새 금 요새 금값이 비싼가요?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 그치만 금은 소중한 거잖아. 그죠? 네. 보물, 집, 돈. 다 뭔가 어마어마한 것들인데 오늘 말씀에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물, 집, 돈을 준다고 약속하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지나쳐서 여기 빈 길이 있어요. 그렇죠? 한번 따라 올라가 볼까요? 여기까지? 아, 네, 올라가 주세요. 빈 길이 있었구나 여기. 네, 아. 빈 길이 있었어요. 아, 그러면 세 개 다 아니에요? 세 개 다 아니죠. 오늘 아. 말씀에 보물 없었고요. 집을 준다는 약속 없었고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게임기. 게임 나왔습니다. 게임기. 항상 게임. 우리 친구들을 유혹하는 이 게임기. 가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찾는 길이기 때문에 게임기는 아닙니다. 너무 갖고 싶지만 네, 또 넘어갈게요. 소중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아, 근데 마지막. 이거는 멋진 외모 땅. 왜 고민하세요? 네. 왜 고민하세요? 아니 멋진 전사님은 외모. 이미 네. 가지셨잖아요. 멋진 외모. 제가요? 네. 전사님만 친구들 이미 가지셨죠. 전도사님만 네. 할까요? 자, 우리 이미 멋진 외모를 갖추신 우리 진흙도사님이 필요 없겠지만 아브라함 과연 어떤 약속을 받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땅. 큰 민족 그리고 맞아요. 땅을 주겠다라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답 땅까지 찾고 도착 지점까지 들어와 주세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왔나요? 예전에 노아 이야기할 때도 한번 이런 갈림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보다 좀 더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네. 여기 제일 어려웠어요. 아, 여기가 보물집 돈. 맞아. 이 세 개 보물집 돈. 이 세 개 유혹을 뿌리치고 빈 칸을 찾아 빈 칸을 찾아 길을 이렇게 나가야 간다는 게 되는 아주 아주 쉽지 어려운 않았습니다. 문제였어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거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친구들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냥 나를 따라오라가 아니고 소중한 것을 두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두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준사님 한번 우리 여기에는 제 생각을 써볼게요. 전도사님의 생각 한번 써보세요. 소중한 것을 놓고 가야 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순종하면서 갈 텐데, 그렇죠? 저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와라 하면은, 나를 따라와라 하면은 당연히 갈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럴걸요?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얘들아 나를 따라오렴 하면 분명히 가긴 갈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면서 갈까? 한번 상상하면서 적어봅시다. 네. 다시 하나님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겠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네. 이 목소리를 듣고 친구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같이 적어봅시다. 근데 전사님이 너무 고민이 돼요. 왜요? 아직 못 갈 것 같아요? 나에게 소중한 것을 두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네. 한번 고민해 볼게요. 네. 한번 그 고민을 담아서 네.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적어볼게요. 그래도 일단은 대답은 할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제 거 컨닝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저랑 똑같은데. 네, 다 저는 적었어요. 물음표로 끝났습니다. 우리 전사님부터. 네, 전사님 뭐라고 쓰셨어요? 한번 불러주세요. 네. 나를 따라오라. 네, 하나님. 저와 같이 손잡고 걸어가 주세요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야, 전사님 믿음이 그렇죠. 그 어디서 그게 믿음이 자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우리 친구들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너도? 네, 다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전도사님의 생각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나를 따라오라. 좀 더 하나님처럼 해주세요. 나를 따라오라. 네, 한번 해주세요. 한 번만 더, 대답해주세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화나신 거 나를 아니. 화나신 거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자, 화나신 거 같은데. 나를 따라오라. 네. 감사해요. 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나님. 이런 전사님이랑 똑같고요. 다음이 근데 어디로 갈까요? 전사님 여기서부터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보여줄 땅인데 아직 딱 그 땅을 보여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전사님이었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대답 안 해주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따라가나요? 그래도 가야죠. 일단 가요? 일단 가요?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물어볼 수 있어. 호기심이 많으시네요, 그쵸. 전도사님.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전도사님은 어디로 갈까요? 라고 이렇게 답을 적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답을 적었는지 참 궁금한데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은 네 하나님 하고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마지막 미션 완료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성경을 잘 읽은 친구들은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도사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어떤 선택했을까요? 그니까요. 우리 전사님이 말씀 되게 잘 전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전사님이 한번 써보시는 거 제가 어떨까요? 한번 써볼까요? 우리 친구들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죠.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갔어요 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고향과 친척과 가족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네 하나님 제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길을 떠났어요. 이제 5호 공과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볼 텐데요, 친구들. 아브라함이 오늘 이렇게 큰 결심하고 따라갔던 이야기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앞으로 매주 공과를 재밌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공과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 하나 있죠? 그렇죠. 네, 우리 친구들 가정학습지 들고 꼭 공과 하고 난 뒤에 사진 찍어서 우리 선생님들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친구들 오늘 또 너무 수고 많았고요. 친구들 항상 건강 유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쑥쑥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 안녕.